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와 진노를 풀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와 그 진노를 풀어줄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특이한 시편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48절도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맺히는 시편이 10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길 40년을 살았던 그 조상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우리 조상들, 성경 속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속의 신앙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신앙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성경 속에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욕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길을 40년 행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읽으면서 막 속에서 열이 난 거예요. 열이. 왜 그 백성이 그 모양일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신앙이 세월이 연륜이 깊어지고 또 신앙이 자라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도 똑같은 성경 속에 기록한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똑같이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사악을 해가며 악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 진노케 했던 죄가 요약을 하면 4가지입니다. 4가지.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마치 본보기예요. 본보기.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네 가지 죄예요. 네 가지. 광야 40년 동안 또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했던 죄가 요약을 하면 네 가지인데 그들이 그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11절 읽어봅시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못된 사람들,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죄를 범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노, 그랬던 저였는데 조금 신앙이 연륜이 지나고 자라나 보니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특별히 말세를 만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네 가지가 무슨 죄예요? 네 가지를 그 조상들이 즐겨했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네 가지 죄가 뭐예요? 첫째는 우상 숭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우상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뛰놀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이 음행죄를 짓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바알부올의 미혹에 받아서 여자들이 미혹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서 음행을 하게 함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음행죄를 짓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주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여기 주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게 주를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이게 주를 시험하는 죄예요. 그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코브라예요, 코브라. 불뱀을 보내서 멸망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님을 그냥 생각 속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어. 성경을 그냥 통째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죄가 원망죄.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예요. 원망한 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가장 많이 범한 죄가 원망죄예요. 원망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주를 원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 네 가지 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그 네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예,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근데 그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네 가지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네 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거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약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서는 그 원인이 같은데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어요. 곧. 그 홍해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막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3일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며칠 만에 잊어버렸어요? 겨우 3일.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3일 만에 사라지고 원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주님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욕심을 크게 내어 하나님을 시험했다. 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냐. 원인은 같은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아까는 거역이고 이번에는 욕심을 크게 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린 건 똑같아요. 원인은. 근데 오늘 16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250명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비람의 당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랬는데 고라당이에요. 고라당, 아비라당.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삼키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2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어요. 그 소는 어디에서 숭배했던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한 송아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구원자 하나님이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34절부터 읽어봅시다. 39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의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기서 원인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원인은 뭐냐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이 2m가 넘게 큰 우상이에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불길로 들어가게 해 가지고 타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들을 악귀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몰래 우상을 섬겼어요. 원인이 뭐예요? 이방 민족들과 섞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결혼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를 배워서 이방 민족들과 우상 섬기는 민족들과 짝하여가지고 음탕해졌어요. 영적으로 음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히 진노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경록해 했어요. 이 네 가지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므로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원인은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역사와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 그래서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주를 시험하고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짝해가지고 연합하고 그들과 섞여가지고 그들을 배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배웠어요.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몰래 우상에게 불태워 죽일 때 그걸 배워가지고 닮아서 자기 자녀들을 몰래 우상에게 불태워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음탕해졌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결혼한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똑같다고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한 호세아의 부인 고멜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 남편인데 그 남편을 버리고 귀신에게 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음탕해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음탕해진. 그런데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나면서 뭘 바라고 있었냐면 한 가지, 그가 원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소원했던 건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내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음으로 진노케 함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주님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택하신 자가 좀 형통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유산을 자랑하게, 유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걸 좀 자랑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이게 목회자의 소원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좀 나누어 가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걸 자랑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명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돌이켜 말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 내가 다 멸하리라, 이 백성을 다 엎드러뜨려서 내가 다 죽이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풀어드렸어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돌이켜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셨다. 이 모세의 심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형통하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이 형통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그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딜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야 모세야, 내가 이 타락한 백성은 다 죽여버리고 너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만약에 요즘 목사에게 그런 하나님의 딜이 왔다면 웬만한 목사들은 그걸 허락했을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저 백성을 용서하세요. 저 타락한 백성,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저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주세요. 그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로마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바로라. 이게 모세의 심정하고 바울의 심정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글속에 끊어져서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유대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큰 근심,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이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는 엄청난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 나의 형제들, 골육의 친척,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는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 저 유대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모세의 고백, 그리고 신약시대의 신실한 목사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28절로 31절.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예,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까? 그러니까 바알람 선지자가 저주를 퍼부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알 선지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니까 네가 저주하라. 그러니까 바알이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는데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는데 축복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치 못하도록, 그러니까 발락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에게 막 노를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가 꾀를 하나 가르쳐줘. 꾀를.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주를 퍼붓지 못했지만 그들이 망하는 법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깜짝 놀라요. 그게 뭐냐? 이 백성들은 죄를 지면 망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죄를 지면 망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오는 길목에다가 예쁜 여자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음행죄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제사한 음식들을 먹이면 됩니다. 바알 부올에게 제사한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합니다. 내가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그들은 저절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락이 여자들을 동원하고 제사 음식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간음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재앙이 유행하여 주를 경노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여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합치면 2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은 죄지면 망해요. 특별히 간음죄와 우상 숭배죄에 빠지면 저절로 망해요. 누가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이게 바알의 꾀입니다. 바알의 꾀.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막 퍼져나갈 때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비느하스. 30절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재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어요.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 그걸 맺으셨어요.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셨어요. 너가 나의 진노를 풀어드렸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도록 했으니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라. 이 중재했다 그래서 중재. 자, 모세와 비느하스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모세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지옥 갔어도 저 백성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용서하소서 그랬잖아요. 또 비느하스도 중재함으로 재앙이 그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모세와 바울은 그냥 원한 소원만 있었어요. 내가 차라리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만 했지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는데 다른 버전이 있는데 거기는 지옥에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해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바울처럼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려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우리에겐 평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던 사람 2명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44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어요. 자, 개인적으로는 모세와 비느하스지만 이름 없는 어떤 신실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에스겔 선지자와 그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회개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아 귀환하게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자를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까지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다가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멸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의인을 10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지 못하여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에레미야 5장 1절도 보십시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는데 그 2절부터 쭉 읽어보면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자 한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죽였어요. 아니 그 많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시대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여 바빌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셔서 포로에서 귀환케 하셨습니다. 말세 오늘 마지막 때 오늘 이 시간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뭐 1000명, 10,000명을 찾는다면 좀 힘들지만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시대를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한 사람. 궁극적으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해서. 또 목회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주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칩시다. 5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분열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분열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분열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유산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다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사악을 행함으로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간음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